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즐거웠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품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매를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든. 같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라 보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고난 주간이 되면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영화는 2004년도에 만들어졌고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감독이 돼서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8시간을 이제 영화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12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까지를 이제 시간적으로 해서 그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패션이라는 것은 고통, 고난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 기도할 때부터 아버지의 원이시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 기도에서부터 그 고난이 시작이 돼서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가는, 거기서 수모를 당하죠. 한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이런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빌라도에 끌려가 결국은 십자가 언도를 이제 받게 돼서 가시면류관,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상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감독이 이 영화 이분은 이제 가톨릭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어떤 보는 시각하고 가톨릭이 보는 시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하나의 특징을 잡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배우들이 아람어로 얘기해요. 아람어로. 원래는 뭐 미국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 미국말로 하잖아요. 영어로 한다든가 아니면 프랑스에서 만들면 불어로 한다든가 이 자기 나라의 말로 영화를 만들 텐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아람어 또는 거기에 가끔 라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그 영화를 봐도 자막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이 아람어를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들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자막이 있어요. 다 영어로 된 자막, 한글로 된 자막 이런 자막을 통해서 이 대사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람어를 쓰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흔히 사람들이 썼던 말이 아람어였는데 그래서 이 아람어로 된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예요. 또는 야이로의 그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서 그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도 달리 닦음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아람어를 통해서도 강조해 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그 해석이 나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다. 그러면서 그 말을 또 해석하기로 밑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헬라어로만 쓰면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고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태 기자가 또 마가 기자가 이 두 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 기자가 이 네 번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뭐 이게 표기한 게 뭐 어떤 뭐 대단한 그런 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 이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구약에 오늘 성경에도 표시되어 있거든요. 구약에 시편 22편 1절 거기 보면 이와 같은 이게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분이다. 성취하신 분이다.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신약은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도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버림당했다는 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리는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뭐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사극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호적을 파버리겠다 그러잖아요. 호적을 파래요. 이거는 뭐냐면 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이 아니야. 너는 우리 혈통이 아니야. 이래서 버리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벌이 될 텐데,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외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고 외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자, 그 전에 예수님은 벌써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버렸잖아요.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가 그 계집종에게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이 베드로로부터 버림을 당했잖아요. 빌라도의 언도를 받고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겨우 따라온 제자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 그 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보는데 그 제자들이 어디 있었느냐? 꽁꽁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붙잡힐까 봐. 그런 버림당함을 그들이 예수님이 경험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해. 빌라도는 이게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버림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당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탁 이렇게 흔히 잠자다가 말고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데, 이게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인지 아니면 제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유레카, 유레카는 뜻이 뭐냐면 발견했다 이런 뜻인데 제가 계속 이제 묵상하잖아요. 잠자기 전에 내일 새벽 설교를 묵상하고 그러면 꿈에서도 그 새벽을 설교를 해요. 막 묵상이 되고 막 그러는데 이 버림당했다는 이 표현에 가장 적절한 용어가 뭐였는가 이게 묵상하는 가운데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아사셀이었어요. 아사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죠. 예, 흔히 7대 절기를 주셔요. 근데 그 7대 절기 중에서 여섯 번째 절기가 뭐냐면 대속제일이에요. 대속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신년 지나면서 열흘이 지날 때 1월 10일 날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에 1월 10일 날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서 그때 그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딱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수 있는데 그때 대속죄,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이 속죄를 드리는 방법이 두 마리 양을 택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제물로 이게 드리고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거기에 아사셀이라고 써놔요. 아사셀 이렇게 써놔서 그 한 마리는 제사가 다 끝나게 되면 그 아사셀 양은 저 광야로 가져가요. 광야로 가져가서 그 광야에서 버려버려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죄를 정가시켜서 죄는 이제 멀리 떠나라고, 죄는 이제는 상관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그거를요, 어떤 사람은 끌고 가지고서 양이 막 주인 따라올 거 아니에요. 사람 따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절벽으로 끌고 가서 절벽으로 끌고 가서 절벽 밑으로 그냥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돌아오지 말아라. 죄는 이제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아사셀 제도를 만들어서 아사셀 양 버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양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양이 될 뿐만 아니라 아사셀의 양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사셀의 의미는 죄를 전가시켜서 떠나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이 그렇게 버림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가 인간의 죄, 우리의 인간의 죄들이 다 주님 앞에 전가가 되고 아사셀이 되셨어요.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게 못을 박아놓고 그렇게 고통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모든 면에서는 다 그것을 짊어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버림을 당하셨다. 어느 이단에서는 이 나를 왜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라 예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 완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보혜사가 왔다. 성령이 왔다. 누가 왔다. 이래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실패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버림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게 우리가 아람어지만 정말 우리 아람어를 하지 못하지만 이 단어만큼은 꼭 외우고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제가 다시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게 예수님만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예를 들면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승승장구해야 되고 잘 풀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한 10여 년 정도를 도망다녀. 10여 년 정도를 계속 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한 10여 년 정도를 이렇게 도망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가 대부분은 그 고난 속에서 쓰는 시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저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숨을 곳도 없고 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의 생명은 풍전등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버림받은 것도 어쩌면은 또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늘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던 그 요셉인데 그냥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결국은 형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가 돼버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도단에서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상인들에게 팔아서 졸지에 노예로 끌려가서 저 애굽에 가서 노예로 샀는데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뭐 애굽 말을 알았겠어요? 일을 배웠겠어요? 한 번도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거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으니까 좀 살만하니까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또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에서 그렇게 또 꿈의 목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10여 년 동안의 고난, 버림당한 아무도 그를 건져줄 사람도 없고 그 종살이에서 그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세우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 속이는 거죠. 어머니 리브가 더불어 야곱이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갖다 주고서 이거 드시고 축복해 달라고. 잘 눈이 안 보이는 이삭이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이게 털이 많으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몸은 에서구나.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 축복받았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형 때문에 도망가서 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들. 뭐 다 그렇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그렇게 왕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죽인 이후로 저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거기서 목동으로 살았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 절규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왜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외침과 이런 호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인생 속에서 잘 되면 좋겠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게 더 많고 뭐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저 사람은 이제 저만 하면 살만할 것 같아.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뒤집혀져 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가졌던 거 다 잃어버린 욥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자식이 다 죽어지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들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를 이제 묵상했을 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룻이 나오미한테 보아스 집에서 이삭을 주웠다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할 때 보아스는 집안 사람이니까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가까이 가라고 보아스에게 너를 보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보아스가 이제는 이 룻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룻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려고 했을 때 나오미가 한 말이 기억이 돼요. 나오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서 뭐라고 얘기나 이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룰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버림을 주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십자가는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고통과, 심지어는 마지막 이제 7번째 말씀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 고난 주간에 내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금요일이에요. 내일 이 성금요일 다시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일 말씀은 목마르다예요.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외침 속에서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주님이 짊어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사랑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는 사랑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의 사랑,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섬기는 삶을 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속에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말씀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이시다.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모든 버림을 다 달게 받으시고 우리가 버림당해야 될 그 대속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위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사랑만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